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지체를 바라보며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5살 때 제 가족들과 함께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처음 가본 민속촌이기 때문에 민속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신기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신기했고, 초가집이나 기와집 같은 그 당시 이제 아파트와는 달랐던 그런 옛날 시대 집 모양들도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이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바이킹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민속촌에 왜 바이킹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이렇게 하늘에서 좌우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넉넉히 한참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 바이킹을 보고 있다가 옆에 이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잡고 있던 손을 딱 보니까 옆에 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젊은 여자의 손을 제가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명 가만히 서서 이 바이킹만 보고 있었는데 옆에 저를 잡고 있던 손이 바뀐 겁니다. 딱 이 사실을 눈치를 채고 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을 했고, 두리번 거리면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죠. 감사하게도 미안은 되지는 않았고, 이제 저를 이렇게 좀 딱하게 보셨던 어떤 한 아저씨께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저를 이제 안내소 쪽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중에 또 어머니께서 마침 또 저를 찾고 계셔서 다행히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미아가 될 뻔했던, 또 부모님을 잃어버릴 뻔했던 이런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딜 가든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것에 빠져서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기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하다가 정작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지녀야 할 중요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성도의 삶에서 지녀야 할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 중요한 모습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데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계시를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교회를 향해 주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도록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아시아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먼저 14절의 상반절을 통해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전달할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는 사도 요한의 권면이 아니라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보내시는 권면이다라는 사실 역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절에 편지를 보내는 주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은 편지를 보내신 이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수신자로 하여금, 이 편지를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은 요한계시록의 시작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는 사도 요한이 보내는 이 편지를 주께서 주신 말씀이라 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의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거나 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여 우리의 신앙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을 발견한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편지의 발신자를 밝히신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시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는 왜 차갑다, 뜨겁다, 미지근하다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배경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 중심으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뜨거운 물을, 또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위치한 골로새의 바바산에서 차가운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오는 물들이 거리가 길다 보니까 오는 과정에서 뜨겁고 차가워야 했던 그 물들이 다 식어버렸던 것이었죠. 게다가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 온천의 뜨거운 물들이 오는 과정에서 석회석의 성질인 탄산칼슘 산화물을 만나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토 증상을 유발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16절에서는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모습에 대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메오라는 단어로 토하다, 개원하다 라는 뜻으로 극도로 혐오하고 거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마지막 때에 그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분명하지 않은 애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분명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분명하지 않은 그 신앙의 모습, 주께서 미지근하다라고 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말이죠.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향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부자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께서 보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부자와 부요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곤고, 가련, 가난, 눈먼 것, 벌거벗은 이라는 이 단어들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이 부요한 자인 줄 아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의 특징을 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부자, 부요라는 자기 확신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양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교통의 요충지여서 상업과 은행업이 굉장히 번창하여 부유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도시의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AD 60년에 큰 지진이 있어서 온 아시아 지역이 황폐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중앙도시에서 이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고자 각 도시마다 자금 지원들을 다 해줬는데 유일하게 그 돈이 필요 없다고 거절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탄탄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만큼 사치스럽고 부유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풍요로움에 안주하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이 신앙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신들의 부유함이 되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런 부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교제에 대한 갈급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이 부유함을 계속 유지하고자 당시 로마 제국의 압박에 못 이겨 분명하지 않은 신앙의 태도,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신이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자기 확신이 현재 미지근한 상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그 입에서 토해내고 싶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환경과는 그리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현실적인 부유함에 갇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 역시 그저 그렇게 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께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야 했던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명한 행동과 결정을 가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분명한 행동과 결정을 가진 신앙의 모습은 주께로부터 회복할 수 있음을 이어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으로부터 세 가지를 살 것을 권하십니다.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쌓아야 할 재물은 실제 금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주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불로 연단한 금이었죠. 이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금은 값어치가 높으려면 순도가 100%에 가까워야 한다고 합니다. 즉 불순물의 함유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금의 순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열에서 재련을 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라고 하죠.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수한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분명한 믿음으로 부요해져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입어야 할 옷은 화려한 의복이 아니라 흰옷이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수치라는 표현은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으로 우상 숭배를 했는지는 명확하게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이 로마 정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로마 황제를 향한 숭배였을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 부유를 가져다주는 재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다른 무언가를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들에게 흰옷을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흰옷은 성결하고 거룩한 행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하지 않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먼저 왜 이 안약이 등장했는지 역시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이 또 담겨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유명한 안가 대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 유명한 안약의 원료였던 프리지아라는 이 가루가 생산되던 생산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대한 질병이 치료하는데 가장 발달되었던 도시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나 눈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발달되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어 자신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유명한 안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분별력이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께로부터 이 영적 분별력을 얻어 이 세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이 치유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과한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의미하는 불로 연단하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다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흰옷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세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안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책망하심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징계 혹은 형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책망하심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여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들이 이전까지 행했던 교회와 성도답지 못한 모습에 분명한 신앙으로 열심을 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분명한 신앙에 열심을 내기 위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방법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세 가지를 사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서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시는데 이 본문 안에서 이 사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서는 사다라는 동사로 헬라어로는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살 때 또는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께 값을 지불하여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값으로 산 것이라는 이 표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사서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헬라어 아고라조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죠. 이는 아고라조라는 단어에 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내어드린 구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야 했던 이 세 가지는 사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얻고
어떻게 다시 주를 향해 신앙의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10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교회를 향해, 각 사람 성도를 향해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더불어 먹을 때 진정한 부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여겼지만 정작 부요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길 원한다. 나와 교제를 통해 연합을 이룰 때 그제서야 너희가 교회로, 성도로 진정한 부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주께서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 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사랑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신앙의 열심을 낼 것을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의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들에게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지녀야 할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멘이시고 참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를 포함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 마음을 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할 수 있길,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와 교제함으로 오직 주를 향한 분명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항상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교제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둘의 사이가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이는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과의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며 나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자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길 나아간다는, 소망한다는 신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함께 우리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오늘 밤 돌아갈 때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모든 수원북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